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의 깊은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2026년 4월 27일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복된 월요일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하루,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기 전에 가장 먼저 주님의 전에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사 성령의 임재와 따뜻한 위로로 우리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 생명의 길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의 보혈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거듭났음을 알면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는 아직도 옛 모습들이 그대로 잔재처럼 남아 있습니다. 불의한 모습, 거짓된 모습, 음란한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교만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을 말했던 내 입술, 내 이익을 위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불의와 손잡았던 두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회복하며 세상의 헛된 유혹을 끊어내는 거룩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응답의 주님, 이 아침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아침 우리의 기도를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연약함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 신경 하나하나, 뼈마디 하나하나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몸의 연약한 부분들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몸 안에 악한 세포들, 나쁜 세포들 보혈의 능력으로 소멸시켜 주시고 저희 안에 건강한 세포들로만 채워 주옵소서. 수술 후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권사님과 집사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온전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걱정과 근심들, 부족한 부분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 또한 보혈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자람 없이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가정 또한 보혈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습교의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사랑하는 이습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요 든든한 구원의 방주가 되길 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제단마다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교회, 상처받은 영혼들이 들어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참혹한 전쟁과 테러의 소식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픔, 이 고통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보혈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4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나갑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13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봤죠. 그 부분이 천국 곡간에 대한 이야기였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천국 곡간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 곡간? 믿는 자들을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 보화, 하나님의 보화가, 은혜들이 가득 들어있는 곳이 천국 곡간이죠. 그런데 그 천국 곡간에 들어있는 보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보화가 말씀의 보화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의 보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천국 곡간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말씀의 보화들을 꺼내서 사용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배척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고향에 가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관심.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고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모습이 뭐라고 했습니까? 질투와 시기심, 그리고 또 하나는 어설픈 지식. 내가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 자만이 되고 내 교만이 될 때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난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14장을 시작하는데 14장의 시작은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분봉왕 헤롯인데, 이 헤롯이요, 자신의 동생이에요. 자신의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헤롯 왕의 죄악을 세례 요한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강력하게 비판을 하죠. 비난을 하고, 그러자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세 부류의 사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고 거룩한 신앙의 삶을 산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신앙의 사람. 여러분, 그의 인생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뒤에 오시는 그분,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죠. 예수님만을 높였던 사람이었죠. 그가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도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했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도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 내 생각에 예수님이 가득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하고 내 입술에 예수님이 가득하고 내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진짜 신앙의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외치시는 진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세례 요한의 사생활이에요. 사생활. 세례 요한의 사생활은 청빈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화려하고 부유하게 충분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안락한 도시 예루살렘을 택하지 않고 어디로 나갔어요? 거친 광야로 나갔죠. 그는 화려한 음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험한 음식을 택했어요. 그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택하지 않고 그는 이 가죽 털옷, 이 약대 털옷을 입고 또 가죽 띠를 띠고 그렇게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 속에 어떤 부라든가 권력이라든가 호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가난하게 살았고 철저하게 무소유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난하게 사세요, 무소유로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는 신앙의 도전은 뭐냐? 포기예요. 포기.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내가 무엇을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포기하는 삶, 떠나는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민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됐죠. 복을 나누어 줬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아들, 그 독자 이삭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떠나는 삶이 있었고 포기하는 삶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 사도 바울도.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상위 1% 안에 드는 초엘리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겼다고 그래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 로마 시민권, 가말리엘 학파, 바리새파,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그것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가장 존귀한 사도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손을 펼 때 내가 꼭 쥐고 꼭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포기하고 떠날 때 하나님은 펼쳐진 내 손 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세례 요한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이 정의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헤롯 왕이 어떤 죄를 저질러요?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죄를 저지르죠. 그런데 헤롯 왕의 주위에는요, 그러한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아부꾼들만. 예? 괜히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달랐어요. 그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왕의 면전에서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율법을 어긴 죄인이야. 여러분, 당당하게 불의를 지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인 적이 한번 있으세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죠. 그들의 상과 의자를 다 엎어버리고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 안에서 아무나 장사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나 장사 못해요. 그죠?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려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하고 줄을 대고 권력자들하고 줄을 대고 폭력배들이 그들의 뒤를 대주고 건드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상을 엎으신 건 목숨을 걸고 한 행동이셨습니다. 왜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불의를 참지 못하고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행동을 하신 거죠. 때로 우리는 이것이 불의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할 때가 있어요. 저도 참 부끄러워요.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 이러한 빛과 소금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띠를 두르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 불의에 침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지 않는 것, 내 운전을 하다가 불법 유턴을 하지 않는 것, 그 무단횡단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침묵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상황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가시면서 내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 불의에 침묵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선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본 인물은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여러분, 헤롯 왕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그는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느냐? 그는 죄책감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헤롯 왕이 얼마나 심각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는지 몰라요.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헤로드 왕이 뭐라고 그래요? 야, 저거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살아서 돌아온 거야. 내가 죽였는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살아서 나왔지? 정신 착란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공포 속에 살아가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옷이나 손에 더러운 게 묻으면 물로 빨면 깨끗해지는데, 양심에 묻은 죄는요, 그것을 닦아낼 수 있는 것이 세상의 것으로는 닦아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양심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에요.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자동차를 타고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헤롯 왕은요,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부도덕한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 동생 빌립의 아내의 그 미모를 보고 그냥 그 욕정을 참지 못해서, 순간적인 쾌락을 참지 못해서 자신의 아내를 이유 없이 버려버렸죠. 또 불륜을 저질렀죠. 그것도 근친상간 아니에요. 근친상간. 동생의 아내였으니까. 이 두 가지 모두는 다 뭐예요? 율법에서 금하는 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순간적인 쾌락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 깜짝할 새보다 짧은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찰나라고. 찰나는 0.013초래요. 여러분, 0.013초를 참지 못해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놓친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인생은 없을 거예요. 순간의 쾌락을 못 참았다. 마지막으로 헤롯 왕은 이 하찮은 맹세와 체면 때문에 정의를 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의 생일잔치가 열렸어요. 그때 누가 춤을 춥니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그 연회장에서 춤을 춰요. 헤롯 왕이 그 춤을 보고 흥분을 한 나머지 헛된 맹세를 해버립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이 마가복음 6장 23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춤 한번 잘 췄다고 나라의 절반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헤롯 왕이 허풍을 떨고 있는 거, 허세를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거만큼 어리석은 모습이 없습니다. 잠언 13장 3절에 이런 말씀,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화종구출이라는 사자성어에서 화종구출,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헤롯이 이 하찮은 맹세를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맹세가 자기의 올무가 돼버려요. 살로메가 뭐를 요구해요?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 나에게 주십시오. 헤롯 왕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을 했거든요. 결국 고민하다가 세례 요한을 죽여요. 여러분, 그런데 이 헤롯 왕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냐면, 세례 요한이 바른 말을 하는 그걸 미워하긴 했지만 헤롯 왕은요,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보호하기도 했고 그의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헤롯 왕은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의로운 사람이야. 내 맹세는 잘못된 맹세야. 나는 세례 요한을 죽여서는 안 돼. 그런데 죽였어요. 왜? 뭐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죄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옳은 길, 의의 길로 돌이키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어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잘못을 했지만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로 맞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연약해서 잘못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 아세요.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진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다가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기다리시느냐? 돌이키는 사람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헤로디아와 그녀의 딸 살로메. 둘 다 너무나 잔인한 여인들이었어요. 둘 다 너무나 잔인한 여인들. 헤로디아는 이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였어요. 늘 그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죽이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딸을 살인의 도구로 활용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딸을. 그 딸도 만만치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소녀라는 말을 써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녀가, 아니 어떻게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그 머리를 소반에 달라는 요구를 합니까? 그것도요, 태연하게 그걸 들고 어머니에게 갖다 줘요. 저 같으면 무서워서 보지도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엄마와 딸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뭘까요? 모전자전, 아니 모전여전, 부전자전.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습니다. 어머니 헤로디아의 그 잔인하고 음란한 모습이 고스란히 그 딸 살로메의 영혼에 스며든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라는 말이 있어요. 부모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 그 자녀도 결국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집에 와서 아이고 교회를 비판하고 성도들을 험담하면 자녀들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눈물로 기도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그 자녀들의 영혼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스며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본받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많은 왕들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은 왕들이 있고요, 아버지의 모습이 잘못됐어 다윗의 신앙의 유산을 본받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 둘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요. 성경이 뭐라고 그들을 기록하고 있느냐? 아몬이라는 왕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버지들 따라서 그 아들도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은 다윗을 본받았어. 다윗을. 성경이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더나, 그러나 아버지를 본받지 아니하고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사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하는지,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한 진짜 신앙의 사람, 포기하는 삶, 떠나는 삶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입술을 열어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축복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예수님으로 가득한 사람, 포기하고 떠나는 삶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